네,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에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그리고 누나네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고향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족 여행을 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주도 가서 이제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감사하다. 잘 사는 게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주도에서 감사한 기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 애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감사할 일을 하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감사도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보다 버겁더라고요. 이게 또 감사한 일이 이제 숙소 안에서 있으면 좋은데 숙소 안에서는 이제 감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제 꼭 차 안에서 혹은 카시트 위에서 혹은 유모차 위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또 옆에 손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공항에서 자꾸 이제 감사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죄송합니다. 네, 식사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기들이 보면 그 감사를 담는 주머니를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허용 한도를 넘치니까 이게 이제 감당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막 치우다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다가도 얘도 이제 집을 이렇게 오래 이제 벗어난 게 처음인데 이렇게 이제 오래 집을 벗어나서 또 굉장히 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또 부쩍 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다라는 것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려면 반드시 아파야 한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굉장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걱정도 되는 것이지만 성장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도 있는 것이다. 성장을 향한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변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변화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삶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오늘도 그 생명의 걸음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교리서신입니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잘나 보이는 사람이나 못나 보이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영적 예배를 원어로 하면요,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일반적으로 영적 하면 생각하기 쉬운 스피리추얼 서비스가 아니고 로지컬 서비스입니다.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혹은 합당한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보다는 합리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가 훨씬 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합리적인 예배, 왜 합당한 예배가 더 적절한 것인가 싶지만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예배, 믿는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이고 가르고 그리고 완전히 태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히 태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텀블러를 이제 물을 담아서 마시는 병 있잖아요. 텀블러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텀블러가 그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법 큰 사고였던 것 같은데요. 뉴스에 나온 차가 이제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차를 열어보니까 다른 건 다 탔는데 차는 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 있던 이 스탠리 텀블러만 멀쩡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얼음까지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우아하실 것 같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텀블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타고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스탠리 텀블러까지 완전히 다 타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태워도 스탠리 텀블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기준들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들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초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기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한 번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한 것을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개혁된 그리스도인 또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로 개혁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 세상을 향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간사함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우리는 당연히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가장 최선의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제법 무섭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설교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설교를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 설교를 전혀 안 듣고 잠을 자거나 다른 짓 하는 것 같았는데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들은 분들이 제법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은 장년분들이기보다는 젊은 층들, 청년들일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설교를 하고 나면 대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잘 전달할 수는 없었을까? 조금 덜 졸리는 설교가 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제법 종종 이런 말을 던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참아 보려고요. 목사님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무슨 일이든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그런데 말씀 읽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제법 예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형편 물론 있지만, 내 핑계도 물론 있지만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도 있고 내 억울함도 있지만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삶의 한 자락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